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카발라 사상이 깊이 침투해 있는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부족하여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깨워주시사 사단의 깊은 것까지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깨어나는 영혼이 되는 그러한 은혜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선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우리 삶에 굳건히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면 이 세상에 뿌리는 많은 혼탁한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이 카발라 사상,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도 알지 못하게 그 사람들에게 동조되는 거예요. 그냥 합류되는 것입니다. 얼떨결에 한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사단의 괴계인지,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러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기서 보면 칭찬도 하셨습니다. 처음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열심히 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이 음녀 이세벨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 종들을 가르쳐서 꿰어서 행음하고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데 그 일에 합류를 하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 뭐 그런가 보다 음모론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진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에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있는
그 사상을 알아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한다. 다른 건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단의 깊은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시며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저주와 큰 축복을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깨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깊이 침투해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까요? 아니면은 느슨하게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다니엘 2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대아 2장 4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느부갓네살의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꿈 내용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술사들이 자기들이 꿈을 알아야지 그 내용을 해석하니까 말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5절에 보면 갈대아 술사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내용을 전혀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갈대아 술사들은 그 꿈을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다니엘이 왕 앞으로 불려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의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꿈 내용을 쫙 말씀하십니다. 32절부터 보면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게 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금신상에 대해서 정금머리는 은으로 돼 있고 또 은과 은은 가슴과 팔로 돼 있고 또 놋은 배, 넓적다리 그리고 철은 종아리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그 해석은 무엇이냐? 38절에 보면 3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것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요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은 이 정금으로 된 머리는 신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메데바사, 또 노스로 된 배 넓적다리는 그리스 헬라입니다. 철은 바로 종아리를 구성하고 있는데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철과 진흙이 발과 발가락을 그렇게 이루고 있고 이것은 10개의 발가락, 이것은 열강들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발을 구성하고 있는 그 종아리를 구성하고 있는 그 철, 그것이 쭉 발가락까지 내려와서 그 발가락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 부분은 이제 그 발과 발가락의 부분은 얼마는 철, 얼마는 진흙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진흙은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고 얼마는 그 튼튼하기가 철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 제국, 철 종아리를 구성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 그대로 로만 캐톨릭으로 이어져 있고 여기에서 발과 발가락을 구성하는 그 진흙, 부서질 만한데 그것이 바로 음녀 바벨론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녀 바벨론 세력, 즉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는 이게 하나로 이렇게 꽉 뭉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해관계가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딥스테이트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짐승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간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음녀 바벨론 세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그 기독교 사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상에 얼마나 많은 그 음녀 바벨론 사상이 들어와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음녀 바벨론의 기원은 어디에서 이루어져 있는가? 도대체 그 어디가 중심이 되어서 딥스를 형성하고 있는가? 지금 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부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 딥스테이트 세력, 이 세력은 과연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며 그 종교와 사상과 철학, 그 일루미나리, 프리메이슨 이런 사람들은 또 어디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알지 못하면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본 것 같이 사단의 깊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음란에 빠져서 간음을 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짧게 여러분과 나눠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카발라 사상이 무엇인가? 이것이 어떻게 기독교에 깊이 침투해 있는가?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카발라 사상에 대해서 찾아보고 이 자료들을 검토하고 하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안 좋았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등회시하고 항상 말씀을 전할 때는 막 마음이 상쾌하고 이랬었는데 이런 것을 찾아보다 보니까 막 온몸이 저리고 관절염이 나타나는 것 같고 정말 이 개운하지 못하고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을 이제는 안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리서치한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 상징 문양들이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문양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왜 이 사람들은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카발라는 모세와 솔로몬을 이제 시초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 구전으로 전승하는 신비교가 바로 카발라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유대인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여기에서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람들이 막 자기는 유대인 본토 그 사람들을 막 섬기듯이 그렇게 전도를 하겠다, 그 사람들을 따라가겠다, 그 사람들에게 깊은 그 애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3장 9절에도 보면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너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사단을 뭐라 그래요? 거짓의 아비라 그럽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에서 떨어지도록,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도록 온갖 거짓말로 미혹을 뿌리면서 그럴듯하게 말을 하는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 사단의 회,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셨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카발라의 경전은 조하르라고 하는데 유대교인들 사이에서는 경전인 토라 연구의 일환으로 그렇게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발라가 경전인 토라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카발라를 그렇게 함께 익숙하게 토라 경전과 함께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발리즘은 영지주의, 그노시즘을 중심으로 된 사상입니다. 이것은 1세기 후반에는 유대교와 초대 그 기독교와 엮이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었던 그 사상과 종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란 무엇입니까? 영지주의란 영과 정신은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극단적 이원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은 물질을 만든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저급한 신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면서 여러 신이 있다 이렇게 유일 사상으로 있는 것 같지만 이 카발라는 여러 가지 신이 있다고 이렇게 간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중심이 된 예수님은 이 초대 기독교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어오면서 신성을 강조하고 육은 부정하면서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왔다는 것을 부인하고 그 부활의 그 능력도 부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2장 6절에서 보면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당이 바로 이 신비주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교훈을 가지고 있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정신과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육체는 아무리 더럽혀지고 타락한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세속주의로 나간 사람들이 니골라당입니다. 이 니골라당은 이 유대교인들 사이에서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그 분기점이 된 그 예수님을 이 기독교로 오면서 막 신성을 강조하고 육은 부정하니까 그렇게 육적인 것으로 보였을 뿐이지 사실은 영적으로 계셨던 분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게 이제 두 갈래로 나타나는데, 이제 과도한 금욕주의 혹은 육신은 타락해도 영은 구원받는다는 이 니골라당으로 이렇게 변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그노시즘, 이것은 안다라는 단어의 그 헬라 단어 그노시스에서 왔는데, 사실 이 그노시즘의 상징은 뱀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지혜. 그러니까 영지주의, 신비주의, 그노시즘, 이것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그리고 지혜, 그리고 이 육과 영을 분리하는 이 모든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카발라가 이제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이제 카발라에서는 여러 가지 그 타로 카드로 이렇게 점을 치는데, 여기에서 보면 그 가장 그 크게 쓰이는 타로 카드, 이것이 사나운 짐승을 다스리는 준비된 신부, 즉 새로운 세상을 여는 지혜의 여자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제 짐승을 밟고 있는 그러한 여신, 이것을 이제 카발라에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위스에서 보면은 이 CERNs라는 그 기구가 있습니다. 이 CERNs 기구는 어떠한 그 우주 입자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관인데, 자기네 그 표어가 이겁니다. Our work helps to uncover what the universe is made of and how it works. 해석하자면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것을 비밀을 밝히는 그것을 연구하는 기관이고, 그리고 이 우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연구하는 기관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자기네들의 그 표어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상징물이 이제 음녀 바벨론이 이렇게 짐승을 밟고 서 있는 이 밑에 그 오른쪽 편에 보면, 왼쪽 편에 보면 이렇게 상징물을 자기네 그 기관 앞에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팔이 여러 개가 있지요. 이거는 인도의 그 여신, 그러니까 인도의 여신이 팔이 여러 개가 있는 인도의 힌두교, 쿤달리니, 그리고 윤회설, 이런 것이 이제 카발리즘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특히 이 메타버스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이 로고 있잖아요. 이것이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고 영원에서 영원으로 하는 지혜를 상징하는 뱀, 그것이 이렇게 꼬아져서 자기의 꼬리를 물고 있다 해서 이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을 이제 회사의 로고로 쓰여 있습니다. 유태인 회사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의 모든 그 빅텍 컴퍼니라든지 제약회사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들, 그리고 세계적인 조약기구, 이런 데서 다 그 헤드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미국에서도 월가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이 서부와 그리고 이 돈줄을 쥐고 있는 그 유태인들이 이 카발리즘의 영향을 받아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그래서 각국의 그 대통령들을,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들까지도
그렇게 자기네들이 선택하여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것을 전하는 아주 위험한 종교이지요.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 세력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이 세력이 얼마나 정말 고대서부터 이렇게 줄기를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얼마나 변질된 그런 사단의 회로 발전이 됐는지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카발라는 특히 오컬트라고 하는 밀교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오컬트라는 것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선택된 자기들이 선택한 사람들만 모여서 그렇게 제사의식을 지내는 그러한 비밀 종교, 밀교입니다. 마술, 점성술, 연금술, 의식과 주문, 초자연적 현상.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점성술, 요번에 4월 8일 날 정말 그 일식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 재림하네, 그때 뭐 세계적인 핵전쟁이 일어난다, 휴거가 된다, 얼마나 말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성술을 자기네들이 막 이렇게 발전을 해갖고 사람들에게 이 상징적인 것, 별과 그 행성의 움직임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가리키면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이것이 바로 카발라, 타로카드 이런 것에서 온 것인데 일부 기독교 그 목사들은 이 타로카드 그것을 갖고 이제 앞날을 예측하는 그러한 것을 또 메시지를 유튜브로 전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그들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 사단 그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파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게 간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렇게 사단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사람들에게 전한다면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간음을 하게끔 부추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지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세벨의 영에 젖어서 그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고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일들을 그들이 그냥 수시로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가서 음모론, 어떤 사악한 것, 그것이 이루어진다. 어떤 사람은 또 타로카드도 아니고 만화를 갖다가 그 오제이 심슨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심슨 가족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만화를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 다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거 다 간음으로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카발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회설을 주장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뭐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면서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계속된다. 그러므로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심판하는 신은 없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유일신인 줄 알았죠? 카발라는 유대인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유일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안 그렇습니다. 윤회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심판하는 신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니골라당 그렇게 몸은 다 타락을 하여도 자기 영혼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을 믿고 따라가다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따라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가서 아예 괜찮지 뭐 이러면서 악을 알면서도 저지르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겨버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카발라에서는 자웅동체, 암수가 한 몸에 있는 그런 신을 또 섬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 중에서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게 갑자기 원인도 없이 그냥 그렇게 유태인들 중에 동성애자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다 이게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따르는 그런 종교에 심취되어서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쇠뇌가 위험한가, 이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이 뿌려지는 수많은 헐리우드의 그 메시지들을 잘 보세요. 동성애 지지하고 정말 이런 상상에 의해서 많은 악한 것을 이야기하고 많은 대량 학살을 일으키고 신비주의를 강조하고, 이게 다 동양의 밀교와 쿤달리니, 윤회설 이런 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상상과 꿈에 대해서 아모스 5장 26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에스겔 13장 3절, 여기에서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보고서는 예언을 해야 되는데, 자기 심령, 여기에서 심령을 따라, 여기에서 이미지네이션, 이 이미지네이션을 따라서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가 본 것이 없이, 자기가 말씀에 본 것이 없는데 자기가 그 이미지네이션, 상상을 따라서 예언하는 그 우매한 선지자, 이것이 바로 이 카발리즘에서 눈을 감고 명상하고 쿤달리니의 명상, 그리고 이 요가, 그리고 필라테스, 이 모든 것들, 이게 다 명상 아닙니까? 마음에서 뭔가를 떠올리면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지네이션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 삶을 돌아봐서 이 혼과 영과 육이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상상으로 자기의 그 어떤 눈으로 막 상상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무엇을 보았다, 이러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고서는 자기가 이 예언, 이 시대를 지나가는 것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막 기차가 달려. 그러니까 막 폭파돼. 그러고서는 막 뭐가 어떻게 되네? 이러고서는 사람들에게 빌딩이 2개가 이렇게 무너지네. 911. 이러면서 자기들이 어떠한 상상을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이 상상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이런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가 꿈으로 꿨다, 상상으로 봤다, 기도 중에 어떤 환상을 봤다, 이러한 것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로지 말씀에 근거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올바르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이러한 신비주의에 빠져갖고 이상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결국에는 간음으로 하는 결과로, 영적인 간음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 세피로드라는 게 있어요. 이 세피로드는 지식, 지혜의 나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명나무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 이것이 바로 뱀이 그렇게 인간에게 먹이려고 먹였던 그 선악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타락을 부추겼듯이, 인간에게 타락을 부추겼듯이 이 세피로드 이 나무를 갖다가 자기들을 생명나무라고 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신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엘로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여러 신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음란한 그런 신들 다 불러 모으고 힌두교 이런 것도 다 불러 모으고 자기들이 여러 그 사람들을 혼합적으로 그렇게 많이 음란하고 타락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뽕짝으로 시켜서 이 모든 것을 지칭할 때 유대 카발리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 온갖 상징물에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피라미드 그리고 일루미나리, 프리메이슨 이러한 상징 로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에일라트에 있는 프리메이슨 피라미드 요 보시면 끝에 이 사진이 이스라엘 에일라트라는 그 도시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기둥에는 전시안이 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요 로고도 또한 그 램판의 별, 이 토성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육각형 이것을 상징하는데 자 여러분 아모스 5장 2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6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별 형상을 지고 간다. 이 이스라엘 국기의 육각형의 모양 이것은 그냥 우연히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별 형상을 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도행전 7장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왜 증거의 장막을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만들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만들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크게 젖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4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도행전 7장 41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렙판의 별들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 몰록의 장막과 신 렙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토성, 이 점성술을 계속 연구하면서 이 몰록의 장막과 신 렙판의 별을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몰록에게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자녀를 바치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그냥 유일신이신 하나님만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여러 신들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에 그냥 벌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몰록의 장막. 몰록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카발리즘에서 그 오컬트 제사 의식이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오컬트에서 어린이 제사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바치는 일이 거기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록 신에게 그 아이를 바치던 그 음행을 갖다가 이 오컬트 제사 의식에서도 여전히 있었다는 것, 이것이 현대에 일어났다면 많은 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진다. 이런 일이 있다. 그러나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악하여서 그냥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는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어느 날 우연히 악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래 하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도행전 43절에서 보면 유태인들이 그 옛날서부터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우상숭배하였다는 것입니다. 밀교를 통해서, 은밀하게, 카발리즘을 통해서.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바벨론 음녀가 바로 이런 식으로 그 유대교에서 처음 시작되어서 그 카발리즘에서 쭉 발전되어 와서 힌두교, 여러 종교가 이렇게 혼합이 되면서 이 악한 일들, 일루미나리, 프리메이슨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수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유태인들을 극도로 정말 찬송하면서 이 유태인의 그 유대교의 제3성전이 세워진다면은 이제 거룩한 제사 의식이 회복된다. 이러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사단주의를 예수님을 섬긴다 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시대로는 예수님께서 그 한 번에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나는 성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바인데 엉뚱하게 유대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 의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 선악과를 먹었던 그 아담과 그 하와의 그 죄를 갖다가 지금 시대에도 계속 번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의 나무인 세피로드 이런 것을 배우고 또 거기에 또 따라서 그 크리스천과 세피로드 카발리즘 이거 연결해서 공부한다 이러면서 엉뚱한 짓거리를 하면서 히브리 언어를 배우면서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를 공부하고 토라를 공부하고 카발리즘을 공부하고 이러면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너희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멸망에 가증한 것 또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고 하는데 그 가증한 것 이 상징 심벌이 현대 의학의 그 의료 모든 그 계통의 그것을 상징하는 심벌이다. 의사, 간호사, 제약회사 이런 심벌들이 전부 이런 심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술협회에도 이런 심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위쪽 가운데 보면 그것이 이 카발리즘에서 카두세우스 지팡이 이 카두세우스 지팡이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나온 것인데 이게 그리스 헬라로 넘어오면서 헤르메스 지팡이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 뱀이 땅속 지하 그리고 땅 위 지상을 마음대로 오가면서 통신을 전달하는 헤르메스의 역할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 통신 전달 이것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빠른 속력을 상징하는 그 한 쌍의 날개 이것이 위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증하니까 이 메시지 자체가 이 지하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영 그리고 사람들의 세계를 막 오가면서 이 통신을 담당하는 이것이 바로 카두세우스 지팡이, 헤르메스 지팡이입니다. 이것을 의료계가 상징 심벌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몸 안에 들어왔다. 의료 그런 처방을 통해서 몸 안에 들어왔다.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악한 영향을 몸에 치명상을 입히겠습니까?
이 로마 시대에 와서 의미가 더욱 발전이 됐는데 이것은 이제 나무위키의 그 내용에서 제가 따온 것입니다. 저승사자 역할, 상인, 거짓말장이, 양치기, 도박사, 도둑 등의 수호 상징. 그러니까 이 아주 부정적인 그것을 상징하는 그 심벌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하였죠? 이게 거짓말장이 이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저승사자의 역할, 이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사람을 편안하게 그렇게 안락사 해주는 그런 독극물, 이것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최면에 빠뜨리고 깨우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약품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다치게 하고 그렇게 죽을 운명으로 안락사를 시켜버리고 거짓말장이, 저승사자 역할, 도둑, 사람의 영혼을 도둑해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데 이 상징 심벌을 왜 의료계가 가지고 있는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카발리즘에서 어떠한 목적과 계획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그 메시지를 어떠한 상징 심벌에 넣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쓰이고 있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2장 43절에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하는과 같으니이다. 로마를 계속 계승하고 있는 로만 캐톨릭이 음녀 바벨론 세력을 결국은 무너뜨리고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장 45절 왕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셨은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여러분, 이 뜨인 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철과 진흙이 이렇게 마지막 때의 그 발가락, 이 완전히 마지막 때로 온 것입니다. 계속 그 두 세력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로먼 캐톨릭 세력과 딥스테이트, 일루미나리, 프리메이슨, 무슨 카발리즘을 상징하는 이런 모든 세력이 합해서 오합지졸같이 그런 모든 세력이 진흙과 같죠? 그런 세력이 이제 로먼 캐톨릭과 싸우면서 지네들끼리 자멸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짐승 세력도 뜨인 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그냥 다 박살나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천년 왕국이 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나라가 건설되면서 이 모든 악한 사단의 계획가 철저히 파멸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천년 왕국 후에 잠시 그 사단이 옥에서 나와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들이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또 한 번 그렇게 재기를 시도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완전히 무너뜨릴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지만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느부갓네살, 그 고대에 있었던 그 느부갓네살에게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였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불로 사른다는 것은 완전히 초토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8절에 보면 18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하루아침에 일시간에 영어 성경에 보면 in 1 hour 그냥 갑자기 불로 그냥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 세력이 지네들끼리 싸우면서 짐승 세력이 그렇게 음녀 바벨론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경 예언을 통해서도 이 사단의 세력인 음녀 바벨론은 알았어요. 지네가 짐승에 의해서 그렇게 갑자기 핵전쟁을 일으켜서 망하게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은 항상 짐승을 깔고 뭉개놓고 있는 그런 형상을 세우는 것이죠. 왜? 이 짐승이 미운 겁니다. 같은 사단 편이면서도 짐승에 의해서 이 음녀 바벨론이 한꺼번에 멸망하니까 이 짐승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깔고 뭉개는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짐승을 좀 크게 만들기라도 했는데 이 선이라는 기구 앞에 있는 이 조형물에서는 짐승이 완전히 강아지 사이즈예요. 너무 미운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 짐승이 그렇게 결국에는 이 음녀 바벨론을 핵으로 멸망시키고 그렇게 한꺼번에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면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오래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냥 42개월 동안 13장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오랫동안 다스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3년 반 42달 동안 다스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음녀 바벨론은 짐승이 미운 거예요. 성경 말씀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몸 가운데 있으니까 이 몸을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님께서 계신 이 성전인 몸을 무너뜨려야지 이 땅이 자기들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짐승에 의해서 멸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몸에 기어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을 제약회사라는 그 이름, 명분을 가지고 이 사람의 몸에 침투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수십억, 60억의 인구에게다 이걸 맞추려고 그렇게 길을 쓴 거예요. 80억의 인구가 맞추려고 난리를 쳤지만 그래도 20억 가까운 인구는 그걸 거부하였습니다. 18장 3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위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전 3년반에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가지고 만국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는 안 무너진 것 같아요. 멀쩡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 이 영적인 세계가 이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 음녀 바벨론이 그 일을 저지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땅의 대통령들과 막 음행을 했잖아요. 땅의 그 거대 제약사들 그리고 빅텍 컴퍼니들 이런 거대한 부를 갖고 있는 그런 재벌들과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부를 챙겼잖아요. 정확히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문도 모르고 유대인들을 또 칭송을 하고 영문도 모르고 성지순례 답사한다고 거기 가서 그러고 있고 제3성전을 기다리고 있고 사람들이 영안이 깨어있다면 자기들이 하는 행동을 알 텐데 자기들이 하는 행동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짓거리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깨어있다면 이런 데 참여를 안 하겠죠. 그런데 일일이 다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니까. 다 보니까 음녀 바벨론, 이세벨 영, 뱀, 선악과, 니골라당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상상과 꿈을 펼쳐라, 긍정주의, 신비주의 강조, 다 이런 쿤달리니 무슨 뭐 영성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제가 속해 있는 그 다니는 교회에서도 무슨 트레스 디아스라는 그런 뭐 영성 훈련을 한다 그래요. 그걸 다 참여하라 그래요. 그거 캐톨릭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뭐 하느냐 물어보면 그 비밀이래요. 말해주면 안 된대요. 직접 가서 경험하래요. 왜 비밀로 해야 돼요? 이 비밀 밀교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은근히 숨어들려고요? 그러려고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깨어있다면 그런 모임에 함부로 덥석덥석 미끼를 물지 않지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카이로스 선교 훈련을 한다고 난리들이 쳐요. 카이로스, 제가 그 대학가에 그 미국 대학가에도 그 카이로스 선교회가 쫙 퍼져 있는데 거기에서 가르치는 그 근본적인 그것이 성경 말씀은 사람이 썼다라는 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신비주의 강조하고 성경 말씀을 이리 꼬고 저리 꼬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무슨 그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거기에서 주선하는 그 사람들과 서로 결혼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그냥 선교지로 내보내듯이 다른 지역 가서 살아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평생 뭐 직장을 다니듯이 막 그러면서 11조 이상으로 여기 가서 뭘 하라 그러면은 거기 가서 뭘 하고 완전히 그 종노릇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대학가에 가서 뭐 예를 들면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을 갖다 뉴욕 가서 살아라. 뭐 이렇게 연결해 준 부부니까 이렇게 해서 종교 안에서 이렇게 화해하고 늘 잘 화합해서 선교 활동하라. 뭐 이러면서 지네들이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성경 말씀 자체를 그대로 이게 모두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써진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그렇게 편집하고 왜곡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기독교에 스며든 카발리즘 문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이리 꼬고 저리 꼬고 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니골라당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짓거리를 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영과 혼과 육이 다 일치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야 되는데 그냥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식으로 아니면은 완전히 신비주의로 돌아가는 식으로 완전히 금욕주의를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육신은 타락해도 영은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막 혼합을 해서 아무 얘기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묶여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이시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될지 그것이 이 마음 안에서 정리정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리정돈이 안 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잘못된 교리를 막 따르다가 그렇게 완전히 이중인격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거룩하게 보이다가 한쪽에서는 또 막 아주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저는 정말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행동을 유심히 볼 때 그런 거 너무 많이 느낍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타락했다고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이중인격적으로 살면 그것이 타락한 것 아닙니까? 집에서 보여지는 사람과 바깥에서 보여지는 사람이 달라요. 그럼 이거 이중적인 것, 이거 타락한 것입니다. 그냥 일치가 돼야지요. 생각과 행동과 몸이 일치가 돼야지 왜 이렇게 분열이 되느냐. 정신분열증 환자처럼.
어떤 사람 예화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뭐 엄청 교회에서는 네네네 아주 겸손한 것 같이 굽신굽신 여기서 굽신 저기서 굽신.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님이 이런 저런 일로 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갔는데 부모님 영주권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도움받았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참 잘해주고 너무 저렴하게 해줘서 자기 부모님이 이런 이제 영주권을 잘 밟게 됐다 이러면서 막 이제 그 사람을 칭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이야기하기를 그런데 그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뭐 아버지가 받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인터뷰에서 떨어져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굽신굽신거리면서 막 교회에서는 그렇게 막 예의를 갖춰서 그러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여자만 그 여자라고도 안 하고 그 X만 족쳐라. 그러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거 아니냐. 돈 주지 말고 그 X만 족치래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도와준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악한 말을 합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알고 봤더니 그 여자분이 목사의 사모님이었어요. 그렇게 뭐 자기 교회 부임해 왔는데 목사의 사모로 또 그렇게 부임해 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냥 180도 행동이 변해갖고 굽신굽신 그러면서 평판 좋은 평판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X만 족쳐라 라고 이야기했던 여자, 그 여자가 이제 어떤 사람인 걸 알고서는 그 여자 앞에서 굽신거리면서 좋은 평판 많이 들었다고, 너무 훌륭하시다고, 어떻게 이런 악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어떤 여자는 또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얼굴도 예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고 지나가는데 자기 아이가 엄마 목말라요. 저 음료수 좀 집에서 갖고 온 음료수 좀 주세요. 그러면서 달려오니까 그 엄마가 이래요. 안 돼. 네 건 아까 마셨잖니? 이건 내 거야. 이러면서 그 아이가 목말라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쫓아내고 아이가 사라지는 걸 이렇게 보더니 또 나중에 달라 그럴까 봐 음료수를 따더니 꼴깍꼴깍 마시고 있어요. 와, 그렇게 모성애가 없는 여자는 보다 처음 봤습니다. 자기 아이가 목마르다고 하는데 네 건 아까 마셨다. 그러면서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떤 아이가 이제 그 아마 고객이든지 뭐 그런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다른 여자가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멀뚱멀뚱 서 있으니까 그냥 뭐 교포 아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 까마잡잡하고 눈이 이렇게 짝찢어지고 쌍꺼풀도 없고 그런데 그 아이를 막 이렇게 껴안고 보듬으면서 어머 넌 어쩜 이렇게 이쁘니? 모델해도 되겠다. 어머니 얘 모델 시키세요. 내가 그걸 보고서는 어떻게 자기 아이한테 저러던 여자가 또 고객을 만났다고 또 저렇게 180도 변할 수 있는가? 물론 다른 장소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에게서 보여지는 그 상반된 모습들 그것이 왜 제 눈에 들어오는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과 육과 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일치가 되는 이러한 행동으로 보여졌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징물들에 막 빠져 있고 뭐 지식적으로 막 엄청난 걸 깨달았다고 그러고 뭐 음모론 쫓아다니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러면서 또 비옵쇼 주사는 다 들이다 맞아대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이런 모든 일상생활에서 쓸데없는 짓거리들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방언한다 뭐한다 이러면서 온갖 영성 프로그램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십니다. 여러분 이 내 생활에서 모든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이런 미혹에 다 빠져서 넘어지고 자빠져서 성경 말씀은 자기야 정말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 요한계시록 2장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뜻과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고 이런 음모론을 사람들에게 막 열심히 선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타로 카드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코노미지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어떤 만화책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 아무 말이나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간음을 하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아무거나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의 정결한 마음으로 나오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세상의 풍조를 쫓지 않고 세상이 시키는 것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섬기며 그렇게 가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들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은 사단의 괴계를 바르게 깨달아서 그 사람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정결한 믿음으로 나오는 길밖에는 없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깨닫는다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왕좌왕하면서 그런 헛된 것들을 따라가는 일들을 멈추시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는 주위에서 많은 상징문들 주위에서 보시며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생각하고 바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